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 2항 평생 싸우는 전쟁과 같은 성화. 이 성화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화는 온 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만 금생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얽매간의 부패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 싸운다. 아멘. 네, 됐습니다. 1항은 우리가 지나갔고요. 우리 2항 평생 싸우는 전쟁과 같은 성화. 소제목이 아주 치열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얼마큼 싸워야 돼요? 평생.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전쟁과 같은 성화. 무슨 성화? 전쟁과 같다. 전쟁.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전쟁인 거예요. 전쟁.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이쯤 했으면 됐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처럼 저 하늘을 소망하고 이 땅의 것을 주님이 놓고 오라고 할 때는요, 소돔과 고몰라에서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처럼 됐다가는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교통사고 나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핸들을 잡고 뒤를 보는 건 자살행위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언제 이 핸들을 놓을 수 있어요? 하늘 종착지에 파킹했을 때, 도착했을 때 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사고 난다 하는 거예요. 이 성화는 온 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만 금생은 뭐예요? 이 땅이죠. 이 땅에서는 완전 불완전. 요것은 또 어떤 우리 개혁주의 튤립 교리에 걸리는 건가요? 사람을 볼 때, 인간론을 할 때 사람은 전적 부패에 있다. 완벽한 사람을 교회 나가면 볼 수 있어요? 신이 모였어요? 사람이 모였어요? 사람이 모였죠. 신이 아닙니다. 근데 간혹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들은 뭐예요? 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망가졌기 때문에 뭐예요? 회복하기 위하여 교회를 나간 것이죠. 그리고 조금씩 점점이라고 지난주에 말했죠. 1항에서 점점입니다. 점차 점점 나아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뿅! 그런 경우는 특이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특이했으면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겠어요. 간증. 점점. 온 인격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지만 불완전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 지정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죠? 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이게 오타예요, 오타. 아 참. 성경도 오타가 있어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영과 혼과 몸이, 영혼과 몸이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면 언제예요? 끝날 때까지죠, 인생. 오늘 우리 바이블스쿨 학생들 요한계시록 영광스럽게 끝났고 애들이 막 질문이 많더라고. 와, 그럼 우리 죽으면은 저기 가는 거예요? 아니, 너 다 가는 건 아니야, 이거. 다 가는 건 아니고. 와, 멋있네요. 여러분, 성화가 이겁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것. 흠없게 보존되는 것. 온 인격을 다해서 지정의를 다하여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는데 이미 우리가 구원 얻었지만 아직 그 세상이 펼쳐지진 않았다. 그래서 이미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내 안에 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천국을 실제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불완전하다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십시오. 시작. 불완전하죠. 예. 불완전한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고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다 하는 것. 불완전하다. 토탈 디프레비티. 예? 완전 전적 부패. 요한일서 1장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우린 죄가 없다, 깨끗하다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라.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한일서의 또 같은 책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 범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요한일서 또 다른 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범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뭐 자기 죄를 뭐 공개하면은 뭐 써놓으면은 뭐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은 그럼 앞으로 죄질 확률이 덜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노숙인 사역하고 성탄절 봉사하고 전도 나가고 하면은 죄를 덜 짓게 돼요? 응? 그러면 왜 노숙인 사역하면서도 범죄자가 있고 예? 찬양 사역하면서도 사역자가 범죄자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하면서도 왜 범죄를 저지르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 현장에도 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는 그 상태, 사탄에게 속하지 않은 상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전번에도 답을 드렸지만 답은 간단하죠? 뭐예요? 은혜 안에 잠겨 있을 때입니다. 은혜. 어떻게 그럼 은혜에 잠겨요? 은혜의 방편에 내가 노출되어 있을 때. 그죠? 교회에 나오면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다 그 복음 때문에 중생하고 거듭나는 겁니다. 예. 은혜의 방편, 세가족 초대의 날, 예배, 기도, 찬양, 선교, 전도, 노숙인 사역, 그죠? 그 사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 사역을 통하여서 뭘 맛봐야 돼요? 은혜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를 치열하게 전쟁과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분들, 그래서 우리 간증자들이 단기 선교사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거잖아요. 여러분 초대합니다. 꼭 나가보세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은혜를 받게 되니까. 여기서 은혜 많이 받으면 그것도 좋죠. 근데 그게 안 되고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 선교 나가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애 봐드릴게요. 제가 봐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은혜를 경험하라 이거. 은혜에 잠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상태, 성화의 상태, 승리의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러나 불완전하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그게 유지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 사람이 간혹 있을 수도 있죠. 은혜에 날마다 잠겨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들 그 사람이 신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아담의 후손이고 원죄와 자범죄가 있고 있었고 그런 허물 있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 불완전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불완전한 목사님이 저 정도 하는 거면 잘하지. 저도 여러분 그렇게 봅니다. 예, 하자가 많다. 우리가 다 서로가 하자가 많은데 이 정도 하는 거면 잘하는 거다. 다 아픔이고 상처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나무가 가운데가 시커멓게 타 있어. 그게 흉거리예요? 위로거리예요? 위로거리죠. 벼락을 맞은 나무인 거예요. 불이 타가지고. 나무도 불쌍해 보이잖아요. 나무야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육자들은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 있으면 이제 막 포기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나가면 뭐 어떻게 뭐 안 되죠. 제 연락 다 뭐 차단하고 이러면 끝난 거죠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야 너 나가 그만해 이렇게 한 적 없고 얘랑 이제 연락하지 말아야겠다 마음으로 먹어본 적은 없어요. 정말입니까 목사님? 정말이죠. 그대가 그 증거 아닙니까? 예,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게. 예.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하다. 그리고 옆 사람 볼 때 벼락 맞은 나무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시작. 긍휼히 여겨지죠. 또 앞으로 우리 교회 아무튼 우리 교회 캐릭터 강력한 사람들 많죠? 네, 저를 비롯해서 캐릭터 강력한 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올 거예요. 예? 저분 어떤 캐릭터지? 도대체 12년째인데 알 수가 없네.
그래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벼락 맞은 나무구나. 뭔가 불완전하다. 여기 써 있잖아. 온 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만 but 그러나 금생은 틀렸어. 이 얘기. 예.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거 다 알아요. 자기들끼리도 봤나 봐. 그런 걸 서로를. 저 박사님은 저 목사님은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목사님이래. 그래? 틀린 것 같아. 불완전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의 잔재들의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부패의 잔재들이라. 이거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중생하게 되면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죠.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는데 내부적 존재는 거듭나는데 이 외부적 존재들의 손과 발의 때 때문에 예수님이 세족식을 해줬죠. 씻으라. 그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 도문으로 아예 알려주셨습니다. 뒤에 그 히터 좀 꺼주세요. 혹시 켜져 있으면 여기 지금 열이 올라가가지고 뜨거워하고 있습니다. 부패의 잔재들이 남아있다. 외부적 존재라는 거예요. 외부적 존재. 외부적 존재.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니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는 지금 어디서 편지 쓰는 거예요? 바울이? 예? 어디서 쓰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옥중이죠. 물론 자기 셋집이지만 2년 동안 아무튼 가택연금 갇혀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 정도면 우리는 뭐라 그래? 순교자, 살아있는 순교자다. 신앙의 화석이다. 이럴 것 같은데 거기서도 자신을 뭐라 그래? 내가 아직도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묶여 있으면서.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위하여 잡힌 적도 갇혀 있는 적도 가택연금된 적도 없고 아닌 상황이라면 얼마나 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경성해야겠는가? 이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지요. 부패의 잔재들이 계속 불화살이 마귀가 쏘고 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걸로 성령의 검으로 소멸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상황.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계속적이고 화해가 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 영적인 전쟁이고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죠. 날마다 전쟁인 것이죠. 목회자가 스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성도들이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끝없는 이거는 마귀와 화해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진짜. 악령과 화해될 수 없는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세상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뭐예요?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가 계속하는 세계대전들을 우리는 포에니 전투부터 해가지고 잘 알고 있죠. 로마 군단을 보고 전신갑주라고 하는 성경을 에베소서에 쓴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본 겁니다. 맞아. 우리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지.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고 있다? 심각한 거예요. 그죠? 하다못해 구약 성경 우리가 보면은 하다못해가 아니죠. 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포르기안 공동체가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예루살렘 중건을 위하여 온갖 비자와 돈과 그 자재를 가지고 옴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성전을 방해한 사람 누구예요? 예? 산발랏은 성벽. 성전, 성벽 달라요. 성전은 에스라 4장에 룸과 그죠? 룸과 심세가 했고 그 다음에 성벽은 느헤미야 시대에 삼도깨비 같은 놈들이 있다 그랬죠? 앞자만 따가지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름도 그 게셈이라는 놈이 이 산도깨비 같은 산발락, 도비아, 게셈 이 놈들이 방해를 하는데 느헤미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전 기구들을 관리하는 방에 초대해서 만나자는 거예요.
외소해서. 근데 거기는 레위인 말고는 들어가면 안 되거든. 느헤미야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레위인 맞아요. 느헤미야는 레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갔다가는 현행범으로 잡히는 거예요. 자기는 상종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건축을 하고 한 손으로는 경비를 서며 52일 만에 이를 완성했던데 산도깨비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주지 아니했더라면 50일 만에 되지 못할 거라는 걸 산도깨비가 알았대요. 불신자도 알았대요. 이방인도 알았대요. 여러분 요즘 제일 힘든 소욕이 뭐예요? 육체의 desire, 소욕. 예? 뭐 대체로 우리 목사님 선배님들이 신학생들한테 알려준 게 뭐 돈, 명예, 섹스, 성, 간음, 여자, 남자 조심해라. 톨스토이는 하나 더, 탐식, 먹는 것까지도. 여러분 소욕이 있죠. 또 소욕, 게임, 중독, 도박,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거, 중독. 또 뭐 있어요? 유튜브 중독. 무슨 연속 드라마 정주행 그거 한다고 누가 뭐 개근상 줍니까? 아이고 참. 그 정주행 했더니 뭐 성경이 보여? 야 읽힌다 읽혀. 그래요? 그 정주행 하면은 뭐 나오냐고요? 뭐 유튜브에서 상조? 당신 정주행 있습니다. 별표 5개 뭐 이런 거 주나? 자기 정신만 멍하니 돈은 돈대로 나가고. 안타깝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반드시 거스르게 돼요. 여러분이 경건한 걸 이 연말연시에 이제 다짐합니다. 노숙인 사역을 가겠다. VIP 초대를 하겠다. 또 뭐 사경회를 가겠다. 내년 이제 계획 제가 오늘 다 올려드렸습니다. 사업 계획.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사업 계획이랑 겹치게 스케줄을 막 잡아 일부러. 이건 무슨 소욕이야 도대체? 교회 사역, 사경회, 수련회 일정이랑 어쩔 수 없이 겹치게 일정을 다 잡아서 목사님 나는 가고 싶은데 이렇게. 그건 뭔 소욕이에요 그거는? 읽어요 검은색.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자 반대로 이제 어떤 집사님이 한 얘기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1년 전에 스케줄을 먼저 휴가를 빼고 선교나 전도나 사경회나 그런 데다 미리 휴가를 탁 빼놓은대요. 이달에 12월 연말에. 그리고 2024년 새해를 나머지 자기 스케줄로 보낸다는 것이죠. 그건 무슨 소욕이에요? 예? 무슨 소욕? 네, 사랑. 예, 좋아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소욕인 거죠. 여러분은 내년 스케줄 어떻게 짤 거예요? 응? 계획이 섰어요, 이제? 나 요 날은 내가 빼야겠다. 요 선교 때는, 이 수련회 때는, 요 때는 내가 빼야겠다. 딱 마음에 감화가 오거들랑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야, 나 이제 휴가 못 써. 아니야. 애써 무시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요, 이제 여러분을. 그럼 뭐 성령이 떠나면 이제 성령의 감화가 앞으로 더 줄어들고 없는 것이죠. 이들은 왜 서로 전쟁하게 하려고 대적이에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약간의 금욕이죠. 금욕주의는 아니어도 금욕입니다.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 전쟁이니까.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뭐예요? 나토에 가입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 나토에 가입을 하면은 러시아가 이 나토라고 하는 연합은 미국과의 연합인데 바로 경계선을 맞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통일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 여기가 이제 통일이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바로 접경 지역을 대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싫은 거예요,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러 싸운다. 아예 성경 그 자체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교리로 확정을 했네요. 진리에서 나온 게 교리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나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육체의 소욕을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완전히 떨쳐내기를 바랍니다. 떨쳐내야 돼요.
전쟁이에요. 전쟁. 이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것도 반대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거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소욕 뭐가 있는가? 우리는 계속 오늘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에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게으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 섬김을 내버려두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쾌락주의일 수도 있고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 보지 못하고 그 선물에 눈이 먼 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가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거류민과 뭐예요? 나그네. 끼케야 몇 년? 100년도 못 산다. 그러므로 너희는 육체의 적용을 따라 살지 말아라. 영혼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인생 뭐 없다. 금방 끝 난다. 제가 우리 성도한테 전화를 하려고 주소를 찾는데 주소가 아니지 이름을 찾는데 딱 뜬 거예요. 그래서 딱 전화를 눌렀죠. 그랬더니 아니래. 딱 끊었죠. 보니까 이제 똑같은 이름이 몇 개 있는 거예요. 헷갈린다 이거. 내가 표시를 안 해놨네 여기다. 그러고 며칠 지났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또 전화를 딱 눌렀는데 또 잘못 건 거야. 이거 잘못 걸었다고 다행히 안 받아가지고 탁 껐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부재중 남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동명 우리 성도랑 전화 통화를 한 다음에 한참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하고 받았죠. 여보세요? 그랬더니 부재중 전화가 있어서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누군지 모르겠다고. 근데 혹시 내 기억에는 내가 중학교 때 다녔던 우리 노숙인 교회 평강교회의 학생이 아니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마 교사 활동을 중학교 때 했거든요. 학생 이름으로 난 지금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랬더니 맞다는 거야. 그렇구나. 야, 어떻게 전화번호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지?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는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 학생이. 그래 누구야? 지금 너 어디 있니? 일하려고 일 때문에 강원도에 와 있대. 그렇구나. 정말 잘 지내냐? 그 친구도 그 반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 이름이. 걔네들은 지금 어떻게 되니?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결혼했어요. 와 그렇구나. 그래 너는 교회 다니고 있니? 아니요. 왜 내가? 내가 그랬죠. 선생이니까 같이 수련회 갔던 거 막 그런 것도 제가 기억이 나건. 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애는 있어? 그러니까 2명 있대. 왜 교회를 안 나가 근데? 너 몇 살이야? 그랬더니 30 너 몇 살이래? 야, 너 30 몇 살이면 그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살면 환갑이야 이제. 인생 끝났어 너 이제 벌써. 가만히 있더라고. 갑자기 오랜만에 전화해놓고서는 잘못 거. 나는 이런 생각이었어. 내가 이때 아니면 또 얘랑 언제 통화하겠어? 막판이야 어차피. 그지 않아요? 또 잘못 걸 일은 없고 이제 표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너 인생 끝난 거야. 벌써 인생 세월 그렇게 갔어. 나는 지금 영등포에서 목회하고 있다. 교회. 했더니 네 이래. 그래서 그래 아무튼 잘 지내라 이러고 다 끊었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그 포스터 저거 이미지 파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또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반응은 있네. 좋았어. 인생 뭐 없거든요. 금방 끝났거든요. 초등학생이 시집가서 애엄마 됐다 벌써. 둘이나 낳고. 웃기잖아요 진짜. 요런 꼬맹이들이었는데 벌써 애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이제 뭐 바쁘다고 지방을 돌아다니는데 교회는 안 다니고 있고 신앙 다 식었고 그런 거예요. 육체의 적용을 왜 우리가 제어해야 되느냐? 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인 자들아, 인생 잠깐이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느냐 지금 이거예요. 인생은 안개와 같고 그죠? 살과 같이 빠른 세월인데 그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소욕. 우린 계속해서 오늘 이 13장 2항을 주신 이유를 묵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 싸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비법은 은혜에 잠기는 거죠. 그 은혜라는 말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예요?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가 아니에요.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이 마음이 뭐예요? 레바브라는 것은 계획, 의도, 성향, 경향, 그게 마음이에요. 레바브, 계획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올해, 내년 우리 사업 계획표 올려드렸습니다. 제 머리에는 무슨 생각이 가득할까? 그거예요. 여러분도 좀 다르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일을 하면 약간 이래요. 약간 치밀해요. 예. 그리고 주보에 그걸 이제 띄우기도 하지만 달력도 아예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렇게 이미지 파일로 드렸으니까 이제 제 공지로도 또 올려드릴게요. 계속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 될 때 할 게 될 때가 어디 있어요? 시간이. 세상 시간이 될 때가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지금 사역자들이, 부역자들이 하던 일들을 다 업무 분장을 한 상태고 지금 하고 있죠. 누가 고생이냐? 저도 고생이지만 여러분도 고생이고 사모가 고생이야. 제가 볼 때. 맨날 제가 잔소리해가지고 지금 사표가 지금 여기까지 나왔다 들어왔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때를 처음 알아요. 이거를. 제가 워낙 체크업을 하니까. 예. 여러분 사모랑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제 이날은 목사님이 이제 난리 나는 날이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아셨어요? 사모가 지금 여러분과 대화 담소 나누고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아셨습니까? 그러고 있으면 저는 속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수요일 오면 수요 예배 기도문 프린트 이거 다 사모가 하는 거예요. 지금 다 해야 되고, 지금 기도문 안내문 예배 인도문 이거 예배 큐시트부터 해가지고 지금 할 게 많고, 요한이 봐야지, 내 밥 챙겨야지, 물 챙겨야지. 지금 거의 또 수요일날 또 뭐 기도회를 한대. 또 기도회 해야지. 막 중간에 프린트 고치러 오는데 난 지금 강의하고 있고 또 프린트 기사 또 막 찾고 있고 막. 여러분 이제 좀 뭔가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조직도 올렸어요. 목회 행정 총괄 박선미 박아놨습니다. 거기다가 뭐 또 영유아부 와서 설교 한 편 해주, 망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주보도 지금 사모가 다 만들고 있고 프린트만 이제 안내팀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제 머리에는 뭐만 지금 가득해요? 알았죠? 부교육자 없으니까 이제 뭐 살판 났다 싶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팀장님들, 이제 막 팀장님들 방 따로 만들어갖고 제가 지금 막 팀장님들 막 들들 볶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올해 하고 관두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 아니나 다를까 우리 문태부 팀장님은 아버님이 또 골절 갈비뼈 낙상으로 세대가 부러져가지고 양평에 가서 지금 대리운전 기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아버지 기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죠. 기도해 주시고 힘들어요.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는 방송팀장 그거 해야 되는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요, 그야말로 진짜 오카노 목사님 말한 것처럼 평신도를 깨운다. 진짜. 여러분 이제 팀장, 회장, 부장, 이제 구역장, 이분들 얼굴 홈페이지에 다 올라갑니다. 지금 제가 오늘 다 올리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섬기는 이들 해가지고 뭐 담임 목사 누구, 장로, 안수집사, 권사까지만 나왔죠. 장들은 다 올렸어. 거기다가 이제 장들은 다 올렸어.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섬김을 할 때. 그리고 그렇게 섬겨야 열매가 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일단 저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많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뭐 먹을까 마실까 뭐 어디 놀러 갈까, 사망이에요. 사망. 영의 생각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강입니다. 평안이에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이 어머니 같은 교회, 몸된 교회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영혼을 구원하고 부흥을 맛볼 것인가. 제가 이 느낌이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다. 예.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예. 부흥할 것 같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가 없대요. 아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완전 왼수가 된대. 굴복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굴복 자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양떼고 제가 목동으로서 우리 교회가 돌아가려면 여러분이 어때야 되냐? 내담자로서 하다못해 불신자들이 하는 내담자로서의 자세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목회자가 프로페셔널 신학 전문가로 지적을 해주는데 안 따르잖아요. 그 영혼은 끝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냥 알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지도를 받잖아요. 살아요. 살아나고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처방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받으면 큰일 나요. 우리 교회 새로운 등록한 우리 지산 형제가 김지산인가? 여러분 작년부 아직 모르죠? 그 있어요. 등록했어요. 우리 등록 교인이에요. 농구하다 코를 팍 맞아가지고 코가 완전히 빠그라졌어. 그래갖고 오늘 아침 11시에 이제 마취하고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수술방 나왔으면 댓글 톡 좀 올려봐 그랬더니 예 이제 수술 끝났습니다. 아 죽을 것 같네요. 얼굴 전체가 공이 돼서 그냥 퉁퉁 부었다고 막 얼굴 전체가 본의 아니게 성탄절까지는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집으로 퇴원은 했는데 차마 이 얼굴로는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차마 이 얼굴로 이 붓기가 빠질 때까지는 못 가겠다는 거죠. 안타깝죠. 안타까워. 그래도 그 마음속에 뭐예요? 처방에 듣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분명히 수면 마취 하려면 또 아침 금식 시키거든요. 병원에서. 또 밥 그럼 굶어야 되고. 그래야 나아가고 치료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자기 고집대로 아집대로 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뭐예요? 아예 원천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싸우는 이 전쟁과 같은 성화를 이기는 유일한 비법은 은혜인데 그 은혜는 뭐예요? 은혜의 방편을 통한 성령의 감화와 충만과 은사와 열매와 능력이죠. 결국은 싸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뭐 사랑의 종교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물 위에 평화로운 백조나 오리가 물 밑은 발 움직이는데 바빠요. 움직이는데 바빠. 엄청 바빠요. 예. 살기 위한 몸부림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죠.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히브리서도 누가 썼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죠. 바울.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되냐? 피 흘리기까지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따라가는 겁니다. 죄와 싸울 때는요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싸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저도 전쟁과 같은 성화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새롭게 사역을 다시 초심으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제 머리는 막 팡팡 계획대로 막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느릴 때가 있거든요. 느릴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기다리고, 그죠? 인내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연말은 다 지나가고 새해는 다가오고 하니까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혼자 급해. 저는 혼자 지금. 그래서 아까도 이제 주님 평강을 샬롬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평생 싸우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의 서정에 보게 되면은 부르심이 있죠. 그 다음에 믿음과 중생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그 다음 뭐냐? 마지막 단계 영화. 이제 끝나요. 그럼 이 성화는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칭의. 그죠? 중생과 칭의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그리고 자꾸 삶을 잘 살아보려고 막 유튜브 찍고 뭐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문제, 성화의 삶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건 칭의, 믿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난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성령의 소욕대로 진짜 살고 싶은가? 이 나그네 인생을. 성화는 유효한 부르심과 중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성화는 중생에 의하여 존재케 되고, 성화는 뭐냐? 정리를 하면 중생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고 유효한 부르심에 의하여 활동하게 되는 새 본성을 계속적으로 배양 진보하는 것. 그게 성화예요. 중생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죠. 우리가 살게 되었고 유효한 부르심에 의하여 활동하게 되는 나의 새 본성. 이게 계속해서 진보하고 배양되는 과정. 계속적으로.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제가 우리 교우들 보면요. 1년 전보다는 좀 낫고 2년 전보다는 좀 낫고 5년 전보다는 좀 나아요. 대부분이. 신기한 일이죠. 저도 제 스스로를 메타인지를 해보면은 목회할 때 어떤 그런 응대 방법이나 대응하거나 케어할 때 예전보다는 좀 달라졌다 하는 거를 저도 느낍니다. 달라져야죠. 변해야죠. 그게 누구예요? 중생한 사람, 칭의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언제 가능하다? 은혜에 잠겼을 때. 그 은혜는 언제? 은혜 방편 중에 핵심 뭐예요?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이 들어올 때, 불신자는 처음 듣죠. 그런 것도 그렇게 확 들어올 때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VIP 초대의 날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에 잠기고 성령이 감화되고 충만되고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죽이고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죽이고, 그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짜내고 치약처럼 다 짜내고 진짜 그렇게 죽어서 이제는 그 영까지도 짜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같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때로는 완벽한 죄와 완전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기쁨의 은혜의 시간을 종종 보내게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오늘 기도할 때 그 십자가 붙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생 싸우는 전쟁과 같은 성화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쟁과 같은 성화에서 주님께서 초대하여 주시고 주님이 대장되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니 감사하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있었던 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죄, 여러분만 알고 있는 범죄, 분명히 그 소욕, 그 은밀한 것들, 혼자 있을 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생 싸우는 전쟁과 같은 성화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 영혼을 계속적으로 진복해 하고 배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직 은혜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사역과 환우들과 그 뒷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이 낸 기도 여기 쭉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가 마음에 오는 대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